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정의 망대, 또 현장의 망대, 교회의 망대를 세우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리스도는 나의 견고한 망대라. 이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야 거기에 파수꾼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가 성을 지키고 또 언약이 전달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망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계속 망대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망대 구약에서 이런 망대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이 성벽 위에 세웠어요.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서 이 성을 지키는, 거기에 파수꾼을 둬서 성을 지키게 하고 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 전달하는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 이게 망대죠. 또 국경지대에다가 또 망대를 세워서 그 국경을 이제 적들이 넘어올 때 그걸 방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경지대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그 국경을, 나라를 지키는 역할. 마치 저도 이제 GOP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GOP, 우리나라는 38선 철책 있잖아요. 거기에 곳곳에 초소들이 있거든요. 초소에서 뭐 합니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철책을 지키는 일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망대 역할, 바로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국경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 망대였고, 또 한 지역을 구분할 때, 한 지역마다 그런 망대를 세워서 지역을 구분할 때 또 이런 망대 역할을 또 했고요. 또 그때는 이런 목축업을 많이 했죠. 또 이제 이 농사를 뭐 보리나 밀이나 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들녘이나 또 목초장지, 또 이런 농부들이 농사짓는 그 지역에 높은 망대를 세워서 이제 거기에 뭐 이 강도들이 위협을 해올 때 또 망대에서 활을 쏘아서 강도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고요. 또 그런 강도들이 올 때 그 농부들이나 또 뭡니까, 양들이나 가축들, 또 목동들이 피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망대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 역할,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게 또 망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약에는 여러 가지 기능의 망대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이 왕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1천 망대를 세웠거든요. 국경지대에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런 망대를 세우되 많이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나는 망대, 또 산업의 망대, 나는 빛의 경제, 산업 망대. 그래서 흑암 경제를 물리치고 나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것이다. 또 나는 교회의 망대가 될 것이다. 나는 70 망대를 세우는 중직자가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이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인들의 그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한다는 건 내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나의 의의가.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었는데 응답이 와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이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먼저 약속을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도 가라사대 그랬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약속, 언약을 붙잡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이 하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다면요,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단 1분을 기도해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강단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나? 여기서 나의 언약이 뭘까? 그걸 찾아내야 나의 오직이 찾아지잖아요. 그래야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쇠를 벗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니까요. 그럼 뭘 말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그 언약의 바톤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됐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요, 모세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는 거죠. 모세가 자꾸 핑계를 댑니다. 나는 늙었고 나는 지금 도망자요. 나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면서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거룩한 성원이라 하면서 또 한 번 다시 저렇게 3장 15절에 또 강조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장로들을 모아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곧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자, 출애굽기 3장에요. 3번이나 나왔어요. 3번이.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개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뭐죠? 자신이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성취시키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이란 말은 뭐죠?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의 약속을 줬죠. 아브라함이 막 실수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대로 그 언약을 약속을 믿지 않았거든요. 주저주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을 불러가고 또 아버지를 불러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걸림돌은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또 롯을 데려고 막 오죠. 또 막 애굽에 막 구걸하러 가죠. 우리 같으면은 야, 너와 약속한 거 취소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내뱉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야.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또 히브리서 보니까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했다. 맹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자신과 맹세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요 바울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2번을 강조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꼭 복줄게. 내가 너를 꼭 번성케 할게. 그랬다. 맹세로. 우리가 뭔가를 약속할 때 누군가 보증을 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없이 자신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자신이 자신에게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이 기도 이전에 나의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놓고 기도, 강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전부 세워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정말 언약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듣는 가운데요. 이게 내게 딱 꽂혔다. 이게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게 확신이 딱 올 때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어요. 성취되게 돼요. 맹세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반드시 성취됩니다. 만약 우리 대에 성취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요 후대에 성취되게 돼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 대에 성취 안 됐거든요.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너무나 큰 언약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게 결국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죠. 그것까지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다. 네 씨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이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가져야겠냐? 우리가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을 똑같이 붙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하나님 말씀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 22절에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이유가 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까? 우리가 왜 강단의 말씀, 왜 우리가 본부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돼요? 왜 기도처 흐름을 계속 타야 됩니까? 그 속에서 찾아지는 언약들이 있거든요.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시간표의 언약이 뭡니까? 망대를 세워라. 파수꾼의 축복을 누려라. 그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걸로 꼭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망대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진짜 중직자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 나에게 70인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계속 그 메시지 아닙니까? 70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그 말씀과 나하고 너무 멀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하고 지금 나를 통해 실현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고 서밋 랩넌트를 키우고 237을 선교할 수 있는 70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 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그걸 내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언약을 실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을 받을 때는요 5가지로 딱 연결시켜야 돼요. 5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5가지. 첫 번째 뭡니까?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 받을 때 이걸 나의 가정과 나의 문제와 연결시켜라. 나의 하고 있는 일과 연결시켜라. 에스겔 37장 47장. 자, 그 말씀을 에스겔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다귀 현장에 연결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우리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를 이루니라.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가는 물이 나의 모든 죽은 현장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강으로 바다로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고 소생되는. 근데 내가 보니까요 거의 성도들이요 강단과 나의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도 저수지, 그죠? 저수지에 있는 물이 쫙 흘러서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밭으로 논으로 들어와야 어떻게 됩니까? 벼를 심어 놓으면 그게 자라고 곡식을 맺잖아요. 여기에 저수지에 물이 흐름이 끊겨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뼈다귀 인생.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말씀의 그 흐름이 흘러가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이게 나의 모든 삶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걸 가지고 말씀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정말 가정에 성취되고 업에 성취되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적용돼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걸 적용하라고. 내 문제 속에 적용하고 나의 일 속에 적용하라.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걸 찾아내야 돼. 그렇다면 뭘 실천할 것인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는데, 기도의 망대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3번 정시기도 망대. 다니엘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데, 나는 어떤 기도의 망대를 만들까? 적용이죠. 이걸 여러분이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정말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망대를 만들어요. 실천해 보는 것이 5가지와 연결시켜.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기도 제목이요, 매일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첩의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탄다. 계속 새로워져요. 매주 새로워져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타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단의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은 뼈다귀 현장에 전달돼야 되잖아요. 에스겔 3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요,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5가지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5가지 꼭 해보세요. 그걸 연결시키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전달하고 포럼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붙잡았던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도 붙잡아야 돼요. 후대도 붙잡아야 돼. 이거 붙잡지 않으면요, 절대 삶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언약, 하나님의 나라 붙잡아야 돼. 곧 전도, 선교, 렘넌트.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시대적인 언약을 놓쳤어요. 노예, 포로, 속국이 되고 유람 민족이 됐죠. 그리고 뭡니까? 시간표에 따른 언약. 지금 시간표의 언약이 뭔가? 망대를 만들어라. 파수꾼을 세워라. 70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가에 칭게.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흐름만 제대로 타면요, 그 속에 시간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기도 이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요즘 언약이 지금 언약이 망대 아니잖아요. 망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특히 보좌의 기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좌가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도 보좌의 기도 393. 여러분이 사건을 만났을 때도 393 기도.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393 기도. 왜? 실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나의 문제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의
업과 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자 예수님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임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요, 그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 그래서 9가지죠.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누릴 때 거기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시공간 초월. 하나님, 오늘도 이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왜냐? 이 보호자의 그 축복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중화권 수련회에도 보니까요, 시공간 초월의 망대를 붙잡아요. 그리고 뭡니까? 237 역사.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237 선교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37 나라를 다 갈 수 없어요. 근데 보호자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237 나라를 붙잡고 보호자의 기도를 누리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237을 만나. 여러분 주변에 이제 진짜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237이 지금 내게 와 있구나. 내 주위에 있구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언어 훈련시키고 파송해서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훈련시키는 기간이 많이 필요해요. 또 나가도요, 언어가 제대로 안 돼요. 제가 선교사님들 가보니까 뭐 20년 30년 선교지에 있었던 분들 직접 현지인과 대화가 안 돼요. 통역관을 두고 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언어가 다르고 뭐 얼굴이 다르고 이게 되겠습니까? 딱 벽을 딱 쳐버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와 있는 237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한국말 잘하지, 영어 잘하지.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고 사명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그 237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237 살리는 역사 일어나겠죠.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오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보호자의 능력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보호자의 기도죠. 하나님, 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직업 속에, 나의 사업 속에, 업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 이걸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 응답을 받는 오늘 나의 발걸음 되게 달라.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죠.
나를 통해서 현장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 특히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보호자를 누리는 이 보호자 축복 가지고 9가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한번 잘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요. 여러분 때문에 개인과 교회가 현장이 살아나요. 이삭과 같은 100년의 경제 축복이 회복되는 그 응답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 393 기도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 66권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3시대가 살아나게 돼요. 과거가 살아나요. 또 뭡니까? 현재, 오늘이 살아나야 돼요. 미래.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거가 다 발판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절대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는 끝난 줄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특징은 뭐냐? 과거가 너무 생생해. 주님은 다 잊었다고 그랬잖아요. 잊은 것을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새로운 것이 됐잖아요. 그거 지금 늘 과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문에 그 과거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일 수 있어요. 왜? 그래, 메시지 있잖아요. 그래서요,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간증 아닙니까? 내 과거에 내가 하나님 떠나 살 때, 복음 모를 때 이런 과거가, 아픈 과거, 아픈 상처, 과거의 실패. 또 바울은 중요한 사람 만났을 때는요, 나의 과거는 비폭, 나의 과거는 이런 인물이었다. 나는 형편없는 인생이고, 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 잔멸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내 잘난 맛에 사는 인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오니까 이제는 과거가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늘 과거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는 우리에게 발판일 뿐이다. 유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과거에 그랬었나?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야, 내가 왜 그랬지? 응? 내가 그런 과거가 있었나? 가물가물하네. 중요한 거는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기도가 누려져야 이제 이 과거가 발판이 되고, 이제 오늘이 뭡니까? 여기서 이명계약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명계약이 딱 붙잡아지는 거야. 나는 온 교회 시주인이 될 거야. 나는 전도자의 생명과 동역자가 될 거야. 나는 베베와 같은 보호자가 될 거야. 이런 이면 언약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홀리 메이슨이 될 거야. 나는 정말 언약 성전을 세워서 홀리 메이슨, 비밀 결사대. 나는 정말 주의 종을 뒤에서 돕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주의 종이 딱 해외 나가면요, 티켓 딱 끊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 받으세요. 주의 종이 세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제자를 찾으러 가는데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평신도라면요, 나는 카드로라도 하겠어요. 주의 종이 간다. 진짜입니다. 주의 종이 놀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근데 제자 한 명 찾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자. 이런 이면 계약을 딱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미래는 뭡니까? CVD. 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게 나에게 비전이 되고. 그래서 비전이란 말은 뭡니까? 미리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미래에 성취될 걸 미리 보는 거야. 꿈으로 보는 거. 이걸 꿈으로 품고 기도하고. 이미지. 내 인생을 걸어가는 프랙티스. 과거, 현재, 미래가요, 다 자라나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요, 이렇게 치유하고 세워줘야 돼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었다고 그랬어요. 잊은 것은 다 잊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를 생생히 기억하면 뭐 하겠습니까? 끝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결국 뭡니까? 3, 9, 3이죠. 저는 나만의 393이 있습니다. 저는 나만의 내가 누리는 393.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등산 갈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등산 가면요 393을 가지고 내가 한 개인을 적용하면서 393. 내 사역을 놓고 393. 진짜 한번 해보세요. 이게 10분, 5분 안에도 할 수 있고 1시간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망대 시스템을 만들어. 이제 우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망대를 세워라. 견고하고 튼튼한 망대를 세워라. 아까 말했죠. 가장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만들어라.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 여호와로 나의 망대를 삼을 만큼, 그리스도가 나의 망대로 될 만큼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망대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뭐 문제, 사건, 무슨 이해관계가 와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튼튼한 망대를 여러분 안에 만들어야 돼요. 올라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참 이 구절이요. 오늘 10절의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망대입니다. 여러분 안에 망대를 만들고요. 특히 5월 가정의 달. 왜 우리에게 좋겠습니까? 내가 가정의 망대가 될 것이다. 우리 가정에 튼튼한 망대를 만들 것이다.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흑암이 아가서에 보면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 과수원에 이제 꽃이 피었고, 여러분 배나무 이런 거 보면요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었다는 건 뭐 말하죠? 이제 꽃이 지면 열매가 맺어요. 열매에 커서 나중에 이제 풍성한 과실을 맺죠. 그럼 이 꽃이 필 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우가 울타리를 넘어와 가지고요 과수원에 막 꽃을 막 휘젓고 다니면 꽃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 농사 다 망칩니다. 그래서 꽃이 필 때는요 정말 이 망대를 세워서 정말 울타리를 작은 여우가 넘지 않도록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우리 가정에 세계 복음화에 다 복음의 꽃이 확 피려고 하는데요. 사단이 막 들고 와가지고 남편을 통해 막 휘젓고 자녀를 통해 휘젓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두고 봅니까? 가정에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망대를 세우고 24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나는 기도할 것이다. 진짜요. 이 5월달에는 진짜 결단해버려.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망대를 세워라. 교회가요 내적으로 튼튼해지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붙이는 것입니다. 내실화. 현장의 망대. 이제 이 지역 곳곳에 제자를 찾아서 이제 망대를 세워라.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망대를 세워라. 산업의 망대를 세워라. 진짜 이제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세 가지 237 치유 서밋 운동 이걸 놓고 기도해라.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망대를 세울 것인가? 237 치유 서밋. 나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것이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거기에서 정말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전도사 그러죠. 작은 교회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금토일 시대. 여러분이 한 80평 정도 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애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짜는 거예요. 간식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정말 우리 자녀 친구들에게요. 언약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 전달하고 또 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금토일 시대 자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다 나오거든요. 또 여러분 주변에 이 병든 사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치유하는 교회. 237이 올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요. 구약에는 뭡니까? 12지파. 신약에는 12제자. 왜 굳이 예수님께서 11명, 10명 세워도 되는데 꼭 12명을 채웠는가? 거기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배신해 버렸잖아요. 11명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왜 또 초대교회는 제비를 뽑아서 이 마띠아를 또 채웁니까? 지역 복음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12제자를 찾고 왜 구약 시대 때 이런 70인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까? 왜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세웠습니까? 중직자를 세웠습니까? 69명이면 될 텐데. 아니 뭐 좀 적으면 어때? 무슨 의미입니까?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런 중직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70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중직자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산업의 망대를 세워라. 그럼 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은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이사야 6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24시 기도로 깨어있는 파수꾼. 그래서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또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 언약을 전달하는 파수꾼. 내가 우리 가정에 망대를 세웠다. 내가 정말 망대를 세우고 우리 모든 불신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것이다. 망대.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을 발하는 망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빛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주십니다. 삼직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무너뜨리고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빛을 발하라.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망대를 만들고 파수꾼을 세우면 자동적으로 오는 세 가지 플랫폼. 하나님이 그 세워진 망대 파수꾼에게 모든 것을 다 몰아가는 것입니다. 플랫폼의 축복, 경제, 사람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파수대. 정말 이 빛을 전달하는 파수대. 많은 사람이 그 빛 앞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모든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이런 응답을 여러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에 망대를 세울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나는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 가지 응답을 누릴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언약으로 딱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